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보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화가 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가 왔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가지기만 하면 오히려 위기가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를 잘못 가지면 정말 그 위기가 우리에게 엄청난 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위기를 당함으로써 평소에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보니까 위기 때문에 더 큰 은혜 받고 변화돼서 믿음도 뜨거워지고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형을 속여가지고 대신 그 축복을 받음으로써 형 에서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형 에서는 이 아우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에 가서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때의 리브가는 그의 남편 이삭에게 이렇게 설득을 시킨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가난한 여자를 둘이나 데리고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근심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곱까지 가난한 여자를 데려다가 산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하면서 이삭을 설득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아내를 구하게 하자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해가 져서 베델에서 이제 돌을 베개로 삼고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밤이야말로 야곱에게 일생의 가장 큰 위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부모 밑에서 아주 곱게 자라난 사람인데 이렇게 집을 처음으로 떠나게 됐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또 전혀 길을 모르는 그런 초행길에 하란까지 동행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찾아가야 하는 이런 부담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의 에사가 따라와서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아마 얼마나 참 아찔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사나운 짐승이 몰래 접근을 해가지고 목이라도 물어뜯는다면 그는 꼼짝없이 죽을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또 강도를 만난다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결국은 중간에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마 이 야곱의 마음은 한없이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아마 잠이 들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반성도 해보고 또 형님에게 너무했다고 아마 생각하면서 아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보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앞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불안해서 잠이 잘 안 오는 가운데 있다가 아마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제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까지 다 있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길다란 사닥다리가 이제 꿈에 보이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보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죄책감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와 같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우연히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돼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전혀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못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마다 다 찾아다녀 봐도 병이 낫지를 않고
또 절에 가서 빌어봐도 안 되고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야, 한번 예수 믿어봐라, 한번 교회 가봐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전혀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애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애들이 자꾸 아빠 보고 좀 차로 태워서 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졸라서 그냥 가기 싫은 교회지만은 애들만 데려다 주고 와야지 하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시간도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심심하니까 구경 삼아서 한번 교회 들어가 봤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본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러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에 보니까요, 사닥다리가 보였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 사닥다리는요, 야곱과 같이 택함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마치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렇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야곱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꿈속에서 받았을 때 아마 그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어 입을 것 주셔서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원 기도를 되게 합니다. 한나도 보면은 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기를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좀 서원 기도를 좀 잘못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암몬 자손을 쳐서 물리치게 하시고 그가 승리해서 기쁨으로 돌아올 때 하필이면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제일 먼저 뛰쳐나와 가지고 아버지를 영접하는 바람에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돼서 아주 큰 슬픔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원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곤란하고 우리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서원 기도를 해야지 생각도 없이 함부로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서원 기도를 잘하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면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바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식이 없다가 얻은 그 귀한 아들, 젖을 떼는 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을 지키는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남 2녀의 축복을 더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이런 무명의 여인이 성경에 보면 정말 유명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여인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원 기도를 잘하고 또 그 서원한 대로 지킬 때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아주 치열할 때 저 아틀란타 근처에 있는 그런 그 산악지대에서 아주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 소속의 젊은 장교 하나가 중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전투가 끝나자마자 위생병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고쳐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장교는 가만히 보니까 숨도 안 쉬고 다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장교는 죽었구만, 숨을 안 쉬는데 이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사실은 안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밤을 그냥 보내게 됐는데 그의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하는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아주 그냥 성질이 좀 과격하고 또 신앙도 없고 자기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자처하고 부모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교가 죽지를 않고 그날 밤을 이제 넘기게 됐는데 정신이 들자마자 자기 몸이 너무 이제 중상이라는 걸 알고 꼼짝 못하지만은 이제 머리는 맑아지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을 하고 그 부모님이 기도하시겠구나, 부모님의 그 믿음, 훌륭한 믿음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니,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신다고 하면 내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위생병이 또 찾아와가지고 혹시 시체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살피면서 다니다가 이 장교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옮겨가지고 참 그 장교를 살려내게 됐는데, 이 장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이후에 그가 아주 유명한 참 미국의 기적적인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를 설립하고 큰 종합병원 3개를 설립하고 또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도 설립을 하고 20여 권의 저서를 이제 내고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태도를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똑바로 하고 나아가면 위기가 그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전중앙장로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오광선 장로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주식회사 해찬들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설립하신 분인데, 이 회사의 전신이 그 삼원식품 회사였습니다. 부도가 나게 되니까 이 장로님 4분이 김권사님과 함께 2-4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특별히 하다가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회사를 살려만 주신다고 하면 성전을 지어서 내가 봉헌하겠습니다. 2번째로는 이 회사의 수입을 사회로 환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찹쌀 고추장을 만들게 됐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냥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점점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대전중앙교회를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리고 또 대전미랄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회사의 수익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서 1년의 매출액이 1,500억이 넘게 되고 종업원이 600명이 넘게 되는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서원 기도하면 이렇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서원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3가지 약속을 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번째로는 기둥으로 세운 이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3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이 3가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그저 툭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절대로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언제나 섬기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첫째, 둘째 계명에 속한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물질보다도 우리의 이 마음 중심,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 서원은 신앙적 결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결단과 야곱의 이 서원 기도는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야곱처럼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큽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더군다나 우리가 뚜껑을 열지도 않았다고 하면 그 그릇을 태평양 한가운데 집어넣어도 뚜껑도 열리지 않은 그릇에는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셔도 준비한 그릇이 너무 작다든지 뚜껑도 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 하나님을 위한 꿈,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큰 소원, 큰 꿈, 큰 계획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1월 9일자 국민일보에 이제 나온 간증입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있는 구계교회에 출석하는 김상태 지사님은 이 구계교회에 다니는 지사님, 안수지사님인데 이 교회가 창립된 지 21년이 됐지만은 교인은 시골이니까 50여 명밖에 되지 않고 또 예배당이 얼마나 낡았는지 비바람이 치면 아주 그냥 이 교회 안으로 막 그냥 몰아쳐 들어오고 막 집이 그냥 흔들리고 그냥 그럴 정도로 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사님은 성전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는데 교인도 몇 안 되고 재정도 없어가지고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성전을 좀 수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성전을 좀 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축복 좀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기를, 목사님, 내가 곧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특별 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에 물고기 좀 많이 잡아가지고 꼭 성전을 좀 수리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요, 방어떼가 몰려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 물고기를 잡는데 이 김지사님 그냥 그물에만 방어떼들이 몰려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가 막 그냥 가라앉을랑말랑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파니까 4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더리. 그래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성전 건축 헌금 드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잘 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5m가 넘는 대형 밍크 고래가 잡힌 거예요. 이렇게 큰 고래가 잡히면은 그물을 다 그냥 입으로 물어뜯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 밍크 고래는 얌전하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한국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고래를 팔았더니 또 5천만 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저렇게 축복해서 그동안 IMF로 빚졌던 거 다 갚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아예 그냥 새 성전을 짓자고, 그래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서원기도. 아버지, 성전 좀 수리하고 싶은데 아버지 내게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나 이 성전 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수리만 할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셔서 아예 이제는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별로 서원기도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서원기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부흥 집회를 국내로 제가 많이 다니면서 합니다만은, 그 집회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서원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내가 평생에 이 교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것인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그저 몇 분밖에 설교 안 하는데, 아버지 이 교회 꼭 이번에 좀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내가 모든 희생을 다 할 테니까 이 교회 꼭 은혜만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며칠 동안은 그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시간과 몸과 모든 걸 그냥 바치는 그런 시간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TV 보고 싶어도 TV를 켜지를 않고, 또 그 며칠 동안은 이제 관광지에 가도 관광하지 않고, 또 먹는 것도 되도록이면 좀 적게 먹으려고 절제하고, 그리고 대개 점심시간만 같이 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나머지는 이제 생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굶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대접받는 거 다 포기하고, 구경하는 거 다 포기하고, 또 사례비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할 테니까 은혜만 주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집회하고 나서 돌아와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이 그 교회에 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서원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서원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아버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남은 여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서원기도를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하고요, 하나님이 그냥 야곱과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니까 거부가 되고요, 이 야곱이 또 12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요,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고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위기가 오든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기도를 하셔서 오히려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 그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참 간증거리로 날마다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